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좀 길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별히 두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제자들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11km 어디쯤 될까요? 과천쯤 될까요? 이렇게 떨어진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셨어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을 혼자 모르냐? 뭔 일인데? 아이 그 예수란 선지자 있잖요. 참 말과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이 세상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아 이거 혼자 모르시냐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쭉 풀어줄 때
그리고 떡을 떼니까 눈이 밝아져. 그럼 예수님이시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사셨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3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근데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가서 증언했습니다. 자, 이 엠마오 도상, 이 엠마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엠마오는 세상이 됩니다. 세상. 그리고 무신론도 되고 이단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렇죠? 그런 성도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여 우리 농사나 지러 가자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 어렸을 때 뜨거운 신앙보다도 요즘은 흐물흐물해지고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도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은 실망하고 낙향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24장 19절 보니까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구세주셨고 성자죠.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까지는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팔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네.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뒤 내 주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 이 유대 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 보면 찍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에게.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says to my Lor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들은 이거 알지,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사실은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었다고요. 알겠죠?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여기 진짜 반가운 사람 왔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다 찾았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하는 게 있네요. 유대 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앞에 보면 앞에 우리 좀 서투르네요. 9장 6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정사가 뭐냐면 정권이에요. 정권을 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이 뭐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형용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붙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이스라엘 한 청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좀 넘겨주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죠? 그는 뭐다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참 하나님. 그는 누구로? 참 하나님. 알겠죠? 가짜 하나님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알겠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계신 줄 알죠?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뭐예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5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적어놨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다른 동네 태어나면 예수님 아니에요. 딱 베들레헴 태어날 건데, 이 무당들은요, 이 과거는 맞춰요. 귀신, 알기는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을 딱 적어놨잖아요. 500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건데 넘겨주시고, 그의 근본은 상고가 남자 사업고등학교 그거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뿐이 아니라 옛날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태어났는데 언제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딱 적어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찾았어요? 15절.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과 경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되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봐봐요.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여러분과 나는 찬송 받으기에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찬송과 경배하면 안 돼요. 북한처럼 인간 개인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해야 돼요. 아셨죠?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도 찬송과 경배는 하면 안 돼.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습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내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죠?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또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또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당신이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자기 양띠리야. 그 양띠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약시대 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쉽게 낙심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선지자 정도인 줄 알기 때문에 쉽게 실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떠나갔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빠져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은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힘 빠질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끔 올바른 말 할 때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시작.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잘못했다. 이 가야바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이네. 11장 요한복음 11장 4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가야바가 뭔 말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패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어요? 잘 몰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있어야 되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약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뱀들이 나와서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고 지금 물려서 신음하고 있어요. 뱀 소굴에 들어간 거죠. 뱀 소굴.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도 뱀들이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기도해서 이 뱀을 좀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요. 어떠냐? 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 뱀을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뱀 물린 것이 나섰다.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세가 노뱀을 든 것 사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오늘날 사탄에게 물려서 고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이기셨다. 아, 나는 옛날에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진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딱 써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런 찬양하면 마음속으로 이기긴 뭘 이겨. 자기부터 죽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겼다 그냥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무슨 양? 유월절 양. 유월절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탈출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에다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천사가 건너간다 그랬어요. 근데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집은 죽었군 넘어갔습니다. 이 집은 안 죽었네 들어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그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걸 기념하라 하니까 명절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는가? 잘 몰랐죠. 잘 몰랐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 여기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날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날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시 그날 양이 죽은 집은 누가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고, 양이 안 죽은 집은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고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언제 죽으라고 겠냐는 놈.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분은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시대의 유월절량과 같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유월절량과 같은 죽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양을 죽여서 물에다 피를 바르라 한 거예요.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양이 안 죽은 집은 누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가 산 거라고. 아셨죠? 왜 그렇게 하셨대요? 사랑하니까. 왜 그러신대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하거나 예수님 십자가를 실망하게 해서 터벅터벅 내려가면 어떡하겠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지. 대신 죽어줬더니 실망하고 실패했네 그러고 삐져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고.
참나 이거. 야, 예수님 십자가가 이런 사건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 특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있었던 일인데, 염소 2마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염소 한 마리를 뽑아가지고 그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떠넘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요. 그 쳐다보고 있어. 염소 가는 거로.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잡아먹든지 벼랑을 떨어 죽죠. 그런 좀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자, 레위기서 16장 21절 봅시다. 레위기서 16장 21절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다음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온 죄를 염소 한 마리한테 다 넘겨가지고 사기친 거, 강도질한 거, 간음한 거, 때린 거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염소 한 마리한테 어떻게 해요? 전갈하고 광야 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 있죠? 세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영문 밖에 나가신 모습을 그대로 그림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이. 아셨죠? 이렇게 만화 같은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였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괜히 힘이 없어서 맞아 죽었니, 뭐 도망가다 잡혀 죽었니, 이런 헛소리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염소한테 다 전가해 놓고는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용서받게 했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모습을 그림같이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이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마리아라든지 몇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폈더라.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베드로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펴 있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개개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영이 빠져나온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랑 수건은 그냥 개겨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빈 사건은 예수님의 육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빈 무덤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 이 표적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로 사인인데, 사인.
암행어사가 무슨 사인이 있어야죠. 그것이 마패잖아, 마패. 그 다음에 잣대, 유척, 이런 것이 임금이 보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뭘 줬죠. 지팡이 던지라고 했죠. 그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다시 지팡이 집으니까 뱀을 집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 됐죠. 그래도 모세가 찜찜하니까 손에 넣어, 품에 넣어봐, 빼봐, 문둥병 집어넣어, 빼봐, 나섰어요. 이런데도 모세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도 하고 만나도 내리고 막 그런 많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낼 때 그런 표적을 주시면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라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놓은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에 부활했던 겁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이놈아 46년 동안 건물 짓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줘?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뭘로 생각했다? 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땅 서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귀신인 줄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보면 그들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예수님은 고급 영이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요.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죠.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육이 부활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뻥 치려고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한 거라면 오늘날 이와 같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요, 결국 드러나고요, 거짓말은 결국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시죠? 미국 닉슨 대통령 때인가 정적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발각됩니다. 근데 그때 입을 맞췄어요. 대통령은 모르는 걸로 하고 우리 보좌관들끼리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나눠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다 풀어요. 다 짠 거라고.
대통령도 다 안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때마다 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다 갖게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이 다 들통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뻥친 거라면 그걸로 큰 부귀와 명예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하면서 받은 대가가 뭔 줄 알아요? 목 잘리는 거였습니다. 목 잘리고 기름가마에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돈과 권력과 부귀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다가 죽었다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죽음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데 내 자신이 부활할 것은 잘 믿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용기 100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힘이 나는데, 그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고 하늘을 덮는다는 항우 같은 힘이, 그런 영적 힘이 생기더라고. 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것이 확 생기더라고, 영적 에너지가. 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자꾸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자꾸 문 닫는 수가 많으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오늘날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느냐? 오늘날 예수님의 육신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나였구나.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니까 이제는 뭐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게 핵심이더라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영생.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거든요. 아하, 나도 성경을 자세히 풀어줘야 되겠구나. 성경을 자세히 풀어줘야겠구나.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돌아갔듯이 또 저도 다시 돌아왔듯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줘야겠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부활은 첫 열매라 했거든요. 첫 열매. 옛날 우리 시골도 보면 수박이랑 참외랑 이렇게 딱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방에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자 그랬더니 안 된대. 첫 열매라. 그래도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막 나도 커서 목사 된다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는데, 이 첫 열매, 제일 좋은 열매, 첫 열매 딱 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일반 추수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젊었을 때 너무너무 이뻤죠. 우리 박 감독도 그 20대 그 골밑슛을 한번 해보고 싶죠. 러닝 슛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은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봄에 꽃 피고 벚꽃 피자고 개나리꽃 피듯이요, 우리 육신은 늙어도요 우리 영은 속사람 새로워집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새 몸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 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데기 알죠? 구데기. 구데기가요, 좀 있으면 파리가 됩니다. 꽃이 있죠, 꽃이. 꽃이가 있으면 나방이 돼요. 꽃이나 나방이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이 육신과 부활의 몸은 연속성은 있거든요. 그러나 구데기가 나방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세요. 우리 염회장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젊었을 때 어떤 이쁜 모습보다도 더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용기 100배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 모두 희망찬 부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터벅터벅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다시 용기 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살리셨구나, 나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남은 여생 담대하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삶